응? 왕. 데오빌로요. 모르겠죠? 맞아요. 모를 거예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데오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동행 일기에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오늘의 그 예수 동행 일기에 묵상할 거는 데오빌로요. 1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게 그 데오스와 필로스라고 하는 합성. 데오스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로 카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카카라는 말은 좀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카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카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이 원래 데오빌로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데오빌로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대통령? 오늘날로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데오빌로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나와 너 우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이라는 걸 먼저 썼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죽었으나 다시 사는 그런 부활,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복음서의 끝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끝이 거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이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3번? 3번. 그래요. 3번. 또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500여. 그래 500여 형제들에도 나타나고 500여 500여 형제들을 500여 형제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나타나셨을까? 막달라 마리에겐 당연히 나타나셨죠.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던 다른 여성들에게도 나타났죠.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죠. 또 누구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죠.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죠. 이렇게 하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렇죠. 근데 상세히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이 10번이나 나타났더라고요. 10번이나. 10번이나. 부활의 첫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시몬에게 나타났고요.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그냥 막 실망했어.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이 사람들이 실망해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요. 못 알아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봐요. 왜? 예수님 부활을 이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근데 그들을 이제 성경에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우리 집에 좀 들려서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 맛있는 걸 대접하니까 기도를 해, 축사를 해. 그때 그들의 눈이 떠지고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알자마자 어떻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요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도마가 없는 어떻게 해요? 제자에게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10명의 제자들에게 유다는 벌써 죽었고 도마는 없고. 이게 몇 번째냐? 5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일째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이게 6번째고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제자들이요 그냥 바닥 원래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줬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또 주님 또 찾아오셨어. 이게 7번째예요. 그리고 부활 후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이게 8번째. 그리고 부활 후 어떻게 해요? 500의 형제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9번째고, 그 다음에 당신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요. 예,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되는데 야고보에게 나타나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10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계셔서 얘기하시고 사라지시고, 오셔서 얘기하시고 사라지시고. 근데 그거를 며칠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40일간.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2절 한번 보세요. 아니 3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몇 번이나? 40일 동안. 40일 동안. 아니. 몇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아까 몇 번 내가 얘기했잖아요. 10번. 여러분 몰랐죠? 10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 몰랐어요. 그렇죠? 3번, 4번, 5번. 근데 성경을 샅샅이 조사를 해보니까 10번씩이나 나타난 거예요. 또 나타나시고 또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친히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확실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이 굉장히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그 중요한 때마다 이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 네, 모세.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했죠. 모세만 40일 금식기도 합니까?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죠. 엘리야도 40일 금식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도 비가 며칠 내렸을까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내렸어요. 40일 밤낮 주야로 내렸다는 거예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40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는 40년간 왕자로 살고 40년간 목동으로 저기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자의 그런 삶을 삽니다.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몇 년을? 40년을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거. 40일
40일이라고 하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 이 4자를 우리는 되게 싫어해 사람들은. 죽을 사. 그래서 사칭도 안 쓰고 F라고 써요. 맞아. 근데 성경은요 사자라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 이거는 뭐냐? 사라고 하는 개념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될 우리의 모습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창조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근데 그 만들어가는 건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나를 어떻게 내려놓고 내가 그런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40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역사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기도라고 하나님께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뭘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거 모세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십계명. 여러분, 그 십계명은 그게 5,00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너무나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뭐 오래전에 있었다고 해서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니라는 거.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도 전혀 그 말씀이 뭐 가치가 없거나 의미가 없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어떻게 해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잖아요. 금식기도할 때 그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근데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 이깁니다. 세상에 물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말씀으로 이기시면, 그러고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 동안 어떻게 해요? 회개와 영적 성장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우리도 사순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활이.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회복한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40일 동안 있으면서 불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 대신에, 이제 나 대신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 대신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거를 40일 동안 영적 회복과 다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여기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제일 먼저 설교 제목이,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복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 해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이런 것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무고하게 죽이는 것에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부 다, 이란, 다 하나님 믿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 거기도 하나님의 성경 다 같아요. 이란도 마찬가지. 이란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 믿고 있어요. 철저하게 신정 국가예요. 이란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네들의 그 뭐랄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네들의 그 오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만 명을 죽였어요. 지난번에. 지금 호메인이 죽었죠. 저기 뭐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했죠. 폭격에 의해서.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막 데모할 때요. 그냥 총으로 그냥 그 데모하는 사람 수만 명을 죽였어요. 그냥 총살로 그냥 다 죽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이게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몇몇 사람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임을 당하고 죽이기도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셨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을 찾아주시고 다시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길 있어요. 자,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날린 집.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갈등을 겪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에게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렇죠. 인간의 욕심이 드러났던 거.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지만 그곳은 또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었어요? 욕망.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거기에 욕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거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실패의 자리, 배신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부활의 자리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자리를 떠나지 말,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그 삶의 자리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배반의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직면하려는 거예요. 직면한다는 건 뭐야?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가 어떤 배신을 했는지, 왜 내가 이런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삶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나의 실패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부인했는지, 내가 왜 잘못했는지 그거를 직면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세례,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땅이 지금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그다음에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막 엉망진창이에요. 지금요. 무질서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쫙 움직이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히라보로 모량은 히브리어로 르와후라고 르와후. 근데 이 르와후는 뭐냐?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바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아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냥 어둠이 깊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있는데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거기를 싹 어떻게 해요? 감싸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 무질서한 것이 질서 있게 되고 질서 있는 존재가 되고 막 서로 엉켜가지고 이게 땅인지 이게 흙인지 이게 바다인지 이게 물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고 하늘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땅에 있는 식물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질서가 질서로 무에서 유로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르하우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주고 우리의 참된 삶에 힘을 주고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질서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이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그거를 우린 두 글자로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는 거면 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함께 있으면 뜨거워져요. 그러나 우리 성령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 창조하는 무질서한 우리의 삶이 질서로 가고 어둠과 거짓과 절망과 이런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희망 있게 소망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을 또 받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을 썼습니다. 10절을 썼습니다. 이거 한번 읽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어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읍시다. 자, 여기 보면 마치 이 마른 뼈는 나와 같은 거예요. 나와 같은 심령에 무엇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요거 에스겔 여기 있어요. 주보에 주보를 보세요. 요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를 상상으로 지나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는 쥐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요 하나님의 영이라 해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 저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막 뼈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 다 죽어 있어요. 그럼 이 뼈가 누구를 말할까요? 인간 시체. 그래 맞아요. 우리 인간들 단순히 죽어있는 시체 아니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질서하게 혼돈 속에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살겠냐? 이 뼈가 살겠냐? 저 사람이 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리. 그런데 네가 대언을 해라. 대언을 대신 얘기하려는 거예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려는 거야. 그 뼈들에게. 그 죽어있는 심령들에게. 무질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해.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하고 명령을 해. 그랬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심령들이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감으로? 생기. 그러면 생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숨이죠. 단순한 숨은 육신을 살게 하죠. 여러분 우리 단순한 숨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질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뼈같이 아무것도 아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기는 뭐냐? 이것도 르와우예요. 아까 하나님의 영 르와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생명 없는 뼈들이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와우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와 관련돼 있고 생명을 만들어 가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새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응? 주님이 바로 이 루하우 생명 창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사는 새 생명을 주는 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성령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어떻게 해요? 이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고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사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천문대에서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바람이 언제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흐름만 얘기해 줄 뿐. 예, 기상대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당신이 불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새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임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려요. 그 성령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진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기 위하기를,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부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바람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빚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생명의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창조의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시면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창조와 생명을 아버지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새로워지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